질문을 여러분에게 나눔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 개인마다 그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기를 원한다, 가족의 화평을 원한다,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순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엇입니까?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줬죠. 최근에 들어서 참 어려움을 줬는 건 맞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혹은 밥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참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저기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더 멀리 있는 것, 혹은 특별한 것, 더 완전한 것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일상 속에서 숨겨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상에 숨겨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에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솔로몬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태평, 이 태평성대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이죠.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축복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복을 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은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 고아원에 주거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아침에 부모님으로부터 혼나서 그 친구 앞에 가서 내가 오늘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혼났다, 혼쭐이 났다 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꾸중하는 부모님이 너 곁에 있는 것도 너 큰 복이다. 너 그거 몰랐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그 바랬던 첫 번째 축복, 그렇죠? 그가 축복기도 하기 전에 말씀했던 그러한 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백성의 축복을 빌기 전에 곧바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복 줄 때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 축복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얘들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석의 권석들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솔로몬의 그 축복 기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에 동행하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볼까요? 5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네, 57절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백성들이 받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쓴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장을 보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끝에 가서는 뭘로 끝나냐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요. 즉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한 건 뭡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복을 받길 원하느냐? 진정한 복의 길을 걷길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고백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 전도서에 기록한 것이겠죠. 그런데 슬프게도요, 이 솔로몬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인생을 헛된 욕망, 그렇죠? 세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바른 길을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은 어찌 보면 솔로몬과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과 말씀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의지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지의 표명을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졌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같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수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비는 두 번째 축복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네. 58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는다는 말.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겪는 그러한 이런 어떤 삶의 지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 그런데 행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은 우리의 마음,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주께로 향하여, 마음이 늘 주님으로 향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져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다. 그 마음에 먼저 채워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엔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떠한 행동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길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 기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왜 이 땅에 오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한 사람들에게 오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요. 왜죠? 바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바랬던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행동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분명히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겠는가? 왜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런 경험이 없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세번역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분명히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가 있죠. 과연 성령님의 생각이란 건 뭔가? 성령님에 속한 생각이라는 게 뭔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분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에 속한 생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나무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정말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주는 하나의 판별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명을 갖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내가 부족하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소원하는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나타나지 않는, 어찌 보면 빈곤한, 결핍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깨달은 아주 소중한 것, 그게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상을 우리는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였죠? 오늘 솔로몬에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혹시 잊고 더 특별한 것, 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복을 원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그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